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셈, 함, 야벳의 후손을 통해 인종이 나뉘다. 후손을 통해 인종이 나뉘다. 자,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인종이 퍼져나갔다고 오늘 19절에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9장 1절에서 이 노아와 그 아들 세 아들에게 복을 주었다. 창세기 9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채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인류는 멸망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 노아에게 내가 인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생육 번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담의 후예된 너를 통해서 이 땅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을 이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는 휴거 성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아가 배를 타고 이 떨어졌던 이 아라랏산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다. 그 무지개 언약을 강조하신 분은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 있거든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했다는 것은 바로 천연왕국의 언약이다. 천연왕국은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노아는 휴거 성도의 모형이고 노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연왕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휴거 성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한 휴거 성도의 모형은 다 다음 시간에 우리 창세기 조금 더 넘어가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에게 왜 저주를 했을까? 그렇잖아요. 잘못은 함이 했는데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 왜 다른 아들 다 놔놓고 넷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었을까?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세 아들로부터 오늘 9장 19절에 보니까 온 땅에 인종이 퍼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종이 백인, 황인, 흑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인종이 어떻게 이렇게 백인, 흑인, 황인으로 이렇게 나눠졌을까? 분명히 그 인종이 처음에는 피부색이 하나였을 텐데 중간에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이런 문제들, 이 두 가지 관점, 오늘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나눠졌을까?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을 오늘 주안을 두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이 저주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오늘 20절에 그랬죠. 농사를 시작할 때 무슨 나무를 심었다 그랬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성경에 포도나무가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홍수 나고 나면 모든 나무들이 다 잠겨가지고 대부분 다 죽었잖아요. 한 1년 정도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저는 집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잘 알거든요. 포도나무는 우리 집에 옛날에 우리 두 번째 형님인 여기 있는 인숙 집사님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 농사 지을 때 포도밭에 얼렁거리는 여우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가스에. 그 여우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늘 친구들 데려가가지고 포도서리는 누구도 하지 않고 제 손으로 포도서리를 다 해가 친구들 정근나무 뒤에 숨겨놓고 주고 하다가 우리 형님한테 한번 들켜버렸어요. 뭐 그렇게 뭐라 하지는 않더라고요. 뭐하노? 이러더라. 포도를 따가지고 있는데 뭐하노? 이라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뒤에서 정년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포도를 빠지 갈려오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부지런히 여우가 되어줬죠. 근데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 포도나무는 이 가지를 그냥 꽂아놔도
포도는 자라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막 뒤집혔지만은 이 포도나무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빠른 생장이 빠르죠. 그래서 포도가 야생으로 처음에 열렸겠죠. 야생으로 열렸던 것을 노아가 최초로 야생 포도를 자기 밭에다가 심어서 농장을 이루어서 포도 수확을 많이 하게 되고, 포도 수확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포도가 어느 날 자연 포도는 발효가 되어져서 알코올기가 있거든요. 체해요. 포도주를 발효시켜 놓으면 체하거든요. 그렇게 포도를 실컷 먹고 이 노아가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취해가 잠이 들었는데,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 함이 봤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옷을 할딱 벗어버리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지금 할딱 벗고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러니까 두 형제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옷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고 나갔다 했는데, 아버지 노아가 술이 깨어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작은 아들이라는 것은 함을 두고 한 이야기거든요.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뭔가 저주를 그 아들 가나안에게 25절에 퍼부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퍼부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죠. 첫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저주했는데, 그러면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왜 저주를 퍼부었을까? 우리 단순히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체를 구경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거 보고 저주까지 퍼부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행한 뭔가를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을 때는 앞뒤 여러 가지 문맥과 상황들을 유추해서 우리가 답을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해서 보고 형들에게 알렸다고 해가지고 작은 아들이 나에게 행한 것을,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아니 눈으로 보이는 거 봐본 것밖에 없는데 그걸 보고 행한 일을 보고 저주를 퍼부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뭔가를 행했다는 겁니다. 뭔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지금 마취제를 맞고 지금 누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술에 취해서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럼 술을 취한 사람은 지금 생각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게 인사불성이 되도록 하면 뭐 드셔보신 분들입니까? 정신은 있어요. 전혀 없는, 뭐 필름이 끊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요때 당시에 포도주가 농도가 그렇게 진했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이 알코올기가 있어가지고 노아가 취해서는 있지만은 정신을 못 차리고는 있지만은 정신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체라고 했을 때는 남자의 생식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식기를 놓고 함이 뭔가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장난을 쳤다. 장난을 쳤는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유추를 하면 유사동성애에 가까운 장난을 쳤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도하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가도하게 추정을. 그러면 왜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었을까? 왜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었을까? 첫째는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한 번 축복한 사람이 저주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줬다 그랬죠. 하나님이 한 번 축복을 해버렸어요. 함은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함에게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함을 지금 저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축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 천사장하고 그 루시파하고 둘이 사탄이 와가지고 내끼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엘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데려가야죠. 근데 자꾸 자기가 자기 거다 하니까. 근데 칼을 뽑아가지고 이 마귀를 갖다가 한번 목을 치고 싶은데 함부로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미가엘은 서열상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자기 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이 마귀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무지개에 집어넣어버리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마귀를 하나님이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판결하여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를 심판하는 것을 멈춥니다. 누가? 미가엘이. 마귀를 심판하는 것을 멈춘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로 멈춰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아가 아버지가 함을 이미 축복했는데 축복한 이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내게 잘못했다 해서 그 저주를 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을 축복을 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퍼붓지 않으려고 하니까 누가 보입니까? 그 자식의 손자가 보이는 거예요. 자식을 딱 쳐다봤다가 아이고 할아버지가 너를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네 생각하니까 이게 심한 녀석 하다가도 딱 보니까 손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손자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내 손자가 사랑스러워. 그런데 마지막 손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왜 내 손자 중에서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을까? 그 이유는 뭔가 가나안도 이 죄에 참여했다. 우리가 상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나안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에게 일러주었든지 아버지가 하는 행위를 옆에서 쳐다보고 있든지 평상시에 가나안이 동성애적인 이런 행위가 자기 손자에게 보였다든지 자기 애비 닮아서 네가 그렇네 뭐 이런 모습, 그죠? 왜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잖아요. 그렇죠? 그 손자 가나안이 손자가 그러니까 가나안은 자기 아버지가 함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노아예요. 그렇죠? 그 가나안이 어디에서 자기 후손들하고 나라를 세우느냐면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7족속 그곳의 조상이 가나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함의 후예죠. 함의 넷째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땅에 여호수아야 모세야 네가 들어가면 그 땅은 수간이 성행하고 동성애가 성행하다. 우상숭배 수간 동성애. 그래서 너희들은 저들을 본받지 말고 다 멸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가나안이 그런 행동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깊이 그런 행동의 수간과 이런 동성애가 다른 나라보다도 지나치게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정도로 만땅구 죄가 찰 정도로 하나님의 죄가 악행이 차지 않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거든요. 멸망시키라고 할 정도로 그 땅에 그게 성행했다는 것은 벌써 가나안이 그런 데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런 동성애의 유사한 행위를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것까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런데 함을 저주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축복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같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내 손자 중에서 막내 손자가 그런 데에 좀 뭔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저주했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런 동성애가 수간이 성행했기 때문에 아마 그를 가나안을 함을 저주 못하고 함과 동일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손자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버렸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다.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가나안은 함의 자손 가나안은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고요. 뭐라고 저주를 받았냐 하면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형들이 누굽니까? 셈과 야벳. 여러분 셈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셈이거든요. 황인종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셈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인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버리죠. 가나안 땅을 종살이하죠. 그리고 종이 됐고, 그러면 야벳은 백인들의 후예가 야벳이거든요. 그 그리스와 로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종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로 자기의 허물을 덮어줬던 야벳과 셈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벳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27절 한번 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생명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야벳은 장대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야벳은 어느 나라의 조상이냐면 유럽의 백인들의 조상이 바로 야벳입니다. 지금 그리스를 비롯해서 저 서유럽에 살고 있는 그 조상들이 누구다고요? 야벳이에요. 지금 야벳은 물질 문명이 풍부합니까 안 합니까? 풍부하죠.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참 잘 살아요. 다 막 6만 불, 7만 불, 8만 불, 어떤 데는 10만 불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겨우 이제 3만 불 이렇게 넘어갈 때 소득이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살아요. 기후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이 말은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셈은 결국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구원의 장막 안으로 백인들이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들이 축복을 받아도 물질적인 번영은 이루어도 셈의 장막,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장막 안으로 이 야벳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간에 야벳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셈을 축복하죠. 세 번째, 셈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셈의 후예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 여호수아 쳐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다 점령을 당해서 그 셈의 후손인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종이 되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이제 이 함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막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셈, 함, 야벳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셈이 첫째 아들, 보통 둘째 아들을 야벳, 셋째 아들을 함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면 이 셈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야벳이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의 10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러니까 야벳이 동생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 셈이 여기서는 장자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이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한글도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함정역이나 또는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벳이 셈의 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벳이 셈의 형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한 성경에서 이렇게 달라지는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원본은 변하지 않아요. 원본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사본을 쓰다 보니까 이 사본이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어요. 이 사본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이 NIV 성경이나 이 킹 제임스 함정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간한 사본과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서 쓰는 사본들이 같아요, 달라요? 사본은 달라요. 사본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점 하나에 따라서 형이냐 동생이냐 이게 나눠질 수 있거든요. 점 하나 빼버리면 형이 되고 점 하나 집어넣으면 동생이 되고 이럴 경우가 서열이 바뀌어질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장 큰 형이 야벳이 형이고 야벳, 함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놔놓고 왜 그러면 여기에서는 셈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앞선 그 축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장자라고 합니다. 에서가 장자지만 나중에 장자권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그런 차원에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셈, 함, 야벳 할 때 장자는 우리는 누구다? 셈이다. 그냥 이렇게 우리 이 개역 개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믿어도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나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자는 셈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원본까지 뒤척이 가면서까지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셈, 함, 야벳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순서는 셈, 야벳, 함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 대신에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지 대충은 추정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알 수가 있죠. 가나안이 이런 데 노출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나안의 후손들을 보니까 지나치게 수강과 그 땅의 동성애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종족의 분포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종족이 퍼져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종족 분포. 백인, 흑인, 황인 이 종족 분포가 세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갔다. 여러분 야벳의 후손 한번 봅시다. 야벳의 후손. 야벳의 후손은 대부분 다 백인들입니다. 백인들. 창세기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넘어갔어. 오늘 10장까지도 다루겠습니다. 읽지는 안 했지만 야벳의 후손이 잘 나와 있어요. 10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벳의 아들이 총 몇 명입니까? 7명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퍼져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1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노아가 저 아라랏산에서 저 홍수가 나가지고 저들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저들이 이 종족별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야벳의 후손들은 저기 서유럽, 유럽 쪽으로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럽 쪽에는 백인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야벳입니다. 그러면 야벳의 후손들은 누구다 그랬죠? 여기에 고멜, 첫째 아들이 고멜, 그 다음에 마곡, 그죠? 그 다음에 마대라고 그랬죠? 첫째, 둘째가 마곡, 셋째가 마대, 넷째가 야완이다 그랬잖아요. 이 야완이 그리스 헬라의 후손들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누구다 그랬죠? 두발, 그 다음에 메색, 막내 7째가 디라스. 이 대부분이 다 지금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에는 누가 삽니까? 백인이 삽니까? 흑인이 삽니까? 황인종이 삽니까? 백인들이 사니까 아하, 이 야벳의 후손들은 다 백인들이었구나. 야벳의 후손들은 다 백인들이 태어나서 여기에 갔구나. 그런데 어째 가지고 백인이 돼서 갔을까?
참 그게 좀 성경에 자세하게 좀 기록이 돼서 좋겠는데, 참 우리 주님을 만나서 공부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좀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시대에 안 가보니까 뭐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을 한번 보면요. 함의 후손은 이 황인종하고 함은 흑인하고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함은 아프리카의 흑인의 조상이다 하는데 꼭 흑인의 조상만 아니에요. 함의 후손 중에서 흑인도 나오고 황인도 나와요. 야, 이상하네. 어떻게 흑인이 나오고 황인종이 나왔을까? 이것도 미스터리 아닙니까? 여러분 10장 6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한번 봅니다. 함의 아들은 첫째 아들이 구스,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 셋째 아들이 붓, 넷째 아들이 가나안. 종족 분포 거기에 두 번째 그 한번 떼어보세요. 종족 분포 그림. 자, 한번 봅시다. 이게 함이죠. 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다요? 구스.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니까 확실히 흑인이죠. 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스의 후손들이, 이 흑인들이 이 아프리카에 퍼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미스라임. 미스라임이 이집트의 조상이거든. 이집트는 뭡니까? 황인종이잖아요. 그죠? 이집트는 황인종, 백인종에 가까운 황인종이잖아요. 주로, 그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가 누굽니까? 붓, 리비아. 그 다음에 넷째가 가나안. 아까 저주받은 가나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흑인입니까? 황인입니까? 황인이잖아요. 그러면 함의 후손을 통해서 흑인도 나오고 황인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이상하네. 이게 미스터리네, 갈수록. 자, 그런데 우선 함의 자손이 나왔으니까 한번 10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8절에 보니까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라고 그랬죠. 구스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세상의 첫 아주 용사라. 굉장한 사냥꾼. 9절에 보니까 사냥꾼이라는데 사람, 짐승 다 때리잡는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어디에 있고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시날 땅에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탑이 어느 지역에 세워졌죠? 시날 평지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니므롯이죠. 니므롯. 그래요, 안 그래요? 니므롯이죠. 니므롯. 자, 한번 봅니다. 그런 니므롯을 한번 보면 니므롯은 함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구스를 통해서 누가 생겼죠? 니므롯. 그러니까 함의 손자가 세운 나라가 시날 땅에 뭐라고요? 뭘 태웠다고요? 바벨 탑을 세웠다. 세우고 바벨 탑을 중심으로 해서 니므롯 제국을 최초로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제국을 건설했고, 이 니므롯을 통해서 벽돌을 최초로 구워서 빌딩을 지었던 사람이 이 니므롯이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니므롯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세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있는데 이거는 11장에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세한 거는. 오늘 그게 자세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니므롯은 여러분들이 11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진출했다 그랬죠?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이제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까지 나갔대요. 아수르까지 나갔대요. 여기가 지중해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홍해 바다죠. 여기가 가나안 아닙니까? 이 시날 평지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우고 나중에 이거 없앴지만은 하나님 없앴지만은 나중에 이게 바벨론 제국이 여기서 선 줄 믿습니다. 무슨 제국요? 바벨론 제국이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고 요 위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여기에 뭐다고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아니고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여기서 큰 물고기가 뱉어가지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아수르하고 이 바벨론은 이 땅이 지금은 어느 나라예요? 이라크 후세인하는 게 생각나죠? 이라크. 요 오른쪽은 이란. 원래 이 아수르는 이 니무롯이 가서는 안 돼요. 아수르 이 땅은 누가 살았느냐 하면 여러분 10장 22절에 보세요. 셈의 아들 엘람과 아수르, 둘째 아들이 아수르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 니무롯이 이 함의 자손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살았다 그랬죠? 이 아프리카. 그죠? 아프리카 살았는데 함의 자손 중에서 가나안은 여기 살고 이 함의 자손 중에서 첫째 아들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와가지고 요거까지 진출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정복하고 여기까지 정복해가지고 자기의 제국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의 원조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 아시아에 사는 황인종도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이라고 하면 흑인들의 원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황인종도 나왔어요. 황인종도. 가나안 같은 경우는 황인종 아닙니까? 그죠? 황인종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자, 요 정도 대충 알고요.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을 한번 보면 셈. 세 번째. 셈의 후손들은 다 황인종이죠. 그지? 황인종이 나옵니다. 셈의 후손들은 황인종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총 몇 명입니까? 5명. 셈의 후손들은 황인종의 후손들은 5명이 이 땅에 퍼집니다. 한번 그 종족 분포도 2번을 한번 펴보세요. 셈의 후손들이 어디에 퍼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셈은 요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처음 아들이 누구다고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아람과 룻. 요 5명이죠. 그런데요, 요 5명 중에서 누구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셋째 아들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믿음의 조상 누가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이 셋째 아들 이 아르박삿을 창세기 11장 10절의 셈의 후예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셈의 족보는 창세기 11장 10절 직접 한번 그 펼쳐가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떼어줍니다. 떼어주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을 한번 봐요. 책을 이 아르박삿은 누구를 낳습니까? 13절에 보면 셀라 낳고, 그 다음에 셀라는 누구를 낳습니까? 15절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누구를 낳습니까? 17절에 벨렉을 낳고, 벨렉은 19절에 러우를 낳고, 러우는 21절에 서룩을 낳고, 서룩은 23절에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 때 누굴 낳고요? 데라를 낳고, 데라 하니까 누구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 드디어 이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지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강조가 되는 족보가 누구의 족보다? 아브라함 족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의 먼 할아버지는 셈이었다. 셈의 아들 박삿을 통해서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온다. 아브라함. 지금 이 모든 족보 창세기
9장, 10장, 11장의 이 관계들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 족보는 누구를 향해서 끌고 나가느냐 하면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근원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오늘 이렇게 택하고 아브라함을 향해 이 족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셈의 5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충은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면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 부가 가나안 4명이 되어 있잖아요. 6절에 그죠? 첫째 아들은 구스고 둘째 아들이 누구다고요? 미스라임인데 오늘 14절에 미스라임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미스라임을 통해서 14절에 가슬루임이 태어나고 이 가슬루임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블레셋 족속이 있잖아요. 이 블레셋의 첫째 원조는 함이고 그죠? 함의 아들이 둘째 아들 미스라임 그죠? 미스라임이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의 자손 중에서 가슬루힘이 태어나 가슬루힘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 함의 손자, 정손자, 그 다음에 고손자입니까? 이 블레셋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 블레셋의 조상도 함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기도 하고, 블레셋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에집트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흑인들의 구스의 조상이기도 하고. 셈은 오늘 몰아가는 게 보니까 셈의 아들들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다고요? 셋째,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이 야벳은 아들이 몇 명이었죠?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야완, 넷째 아들 야완. 바닷가에 살았는데 야완은 그리스, 유럽 문명의 조상이 된다. 그들은 북유럽의 백인들로 주로 이루고 살았고 백인들이었고 주로 이렇게 백인들이 야벳의 후손들은 둘째 하나님의 성경에는 뭐 첫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일단 둘째로 보자고 그랬죠.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대케 하는 복을 주었지만은 백인들은 창대케 하는 복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은 셈의 후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셈의 후손들은 주로 황인종들이었죠. 동쪽으로 다 퍼져나갔고 황인종이었고 함의 후손들은 흑인의 후손과 황인의 후손을 같이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충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흩어졌으면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흑백황은 어떻게 생겼나? 흑. 자. 백 황은 어떻게 이렇게 발생했을까? 여기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진화론적 관점. 이 진화론적 관점은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한 혈통으로 한 피부색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간 피부색이 뭡니까? 황인종. 천지창조에 보면 그 영화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를 백인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백인으로 만들었을 가능성보다 황인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아마 그걸 좀 만들었더라면 황인종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저 아프리카 사람이 만들었더라면 아담과 하와를 흑인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황인종이라고 생각을 일단 합시다. 황인종이었는데 북쪽으로 간 사람은 거기는 햇빛이 덜하잖아요. 추운 지방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탈색이 되어져서 좀 표현이 좀 그럴듯한 표현이 없나요? 아, 미백이다 할까요? 미백. 그래. 미백이 되어져서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이 피부색이 이 백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많이 얼굴이 타고 구워졌어. 이것도 좀 좋은 표현이 없나요? 예? 이렇게 많이 구워져서 이렇게 흑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중간 지점에 사는 우리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피부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 적절하게 그 기온에 맞게끔 이렇게 사람이 피부색이 거기에 따라서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이렇게 변화되어져 갔다. 이게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자, 진화론적 관점 이런 관점인데요. 우리 창조론적 관점. 창조론적 관점은 뭐냐? 이 창조론적 관점은 저의 연구 결과가 아니고 창조론주의자들의 주장을 제가 좀 인용할 뿐입니다. 이해를 하세요? 창조론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합니다. 우리 창조론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진화라는 것은 한 종에서 부분적인 진화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백인이 흑인으로 바뀌는 이런 진화는 없다는 것이죠. 이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백인이 오랫동안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오랫동안 살았는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피부가 걸어져 가지고 새까맣게 됐어요. 그럼 자녀를 낳으면 그 피부색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 예, 백인이 나오죠. 여전히 새까만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백인이 나오죠. 또 다음에 태어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다 보니 얼굴이 더 새까매져 버렸어.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아기를 낳아봤는데 새까만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전히 백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년, 200년, 1000년을 흘러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백인이 산다고 해서 흑인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은 새까매질지라도 태어나는 것은 백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전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DN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흑인이 유럽에 가서 산다고 해서 흑인이 오랫동안 산다고 해서 그 흑인이 백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럽에 가서 살아도 흑인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아시아인이 유럽에 가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집사님 머리가 갑자기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 같으면 좀 전혀 때 봤던 사람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유럽에 가서 살더니 사모님 머리가 황금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인이 좀 비슷하게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황인은 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이 유전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창조론자들의 관점에 의하면 아담 안에 그 유전자가 아담 안에는 황인종으로 예를 들어 아담을 창조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아담 안에는 흑인의 유전자와 백인의 유전자를 다양하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가 추정을 해보건대 아담 이후에 다양한 인종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는 흑인이 얼마다, 백인이 얼마다, 부도가 얼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냥 사람에 대해서만 후손들에 대해서 이미 그 전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까지는 한 인종의 색깔로 태어나게 하시다가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안에 있는 이 유전자 DNA가 다양하게
발산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창조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야벳을 통해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백인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 함을 통해서 남쪽으로 가서 흑인의 조상으로 삼았고, 유전자가 그때부터 다양하게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을 통해서 왜 나타나면 흑인만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왜 황인종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이 유전자가 안에 황인종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백인종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다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다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림을 한번 봅니다. 저 그림을 백인이 백인을 낳았다 하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흑인 부부이고 흑인들이에요. 근데 막내가 태어났는데 백인이 태어났어요. 이거는 흑인 집안이거든. 조상 대대로 흑인 집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요 두 부부 사이에 그 오랜 조상 사이의 유전자가, 백인의 유전자가 아주 작지만은, 아주 프로테이즈가 작지만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프로테이즈가 먼 세월을 지나는 동안 탁 걸렸을 때 백인이 하나 탁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넘어가 봅니다. 다음 그림. 이 보세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흑인이고 하나는 백인이 태어났어요. 이것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을 보면 순수한 백인과 순수한 흑인이 결혼을 하면 갈색 피부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갈색. 이해가 되죠? 근데 갈색 피부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갈색 피부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후손들부터는 다양한 족속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여러분 백인 흑인 황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백인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이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찌 보면 백인 같고 어찌 보면 황인종 같아.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저들을 백인으로 분류해야 된다, 황인으로 분류해야 된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촌에는 백인, 흑인, 황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진 수십 쪽의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피부 색깔은 원래 하나님이 백인, 흑인, 황인이라는 세 유전 인자를 넣어놨는데 그것이 이렇게 섞이면서 다양한 인종들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타이구저를 한번 보세요. 타이구저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여러분 이 골퍼 유명한 선수 타이구저를 아시죠? 타이구저는 흑인은 흑인인데 여러분 아주 색깔이 옅은 갈색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거 우즈는 이런 그 체형을 가진 사람은 타이거 우즈의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이거 우즈는 지구촌의 모든 족속을 다 낳을 수 있는, 백인도 낳을 수 있고 흑인도 낳을 수 있고 황인도 낳을 수 있고, 저 방금 이야기했던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유전 인자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창조론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진화되어져서 흑백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아담, 하와는 한 피부색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다양한 흑백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했는데,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했을 때가 바로 노아의 세 아들 때였다. 그 시기를 하나님은 타이밍을 노아의 세 아들 때에 맞춰서 그 유전 인자가 퍼지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요? 창조론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물어보는 게 좀 그렇죠, 그죠? 이 진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피부색에 따라서 위로 간 사람이, 흑인이 아무리 위에서 살아도 백인이 안 되고, 백인이 아무리 더운 아프리카에 살아도 흑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흑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창조론이 맞는 거예요. 유전 인자에 의해서 나온다는 그 말이 우리가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부색이 왜 그러면 피부색을 따라서 야베스 족속들은 흰 피부를 가진 족속들이 태어나서 북쪽으로 갔으면 그들이 남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한 군데 다 북쪽에는 백인들만 모여 살고 남쪽에는 다 흑인들만 모여 살고 이 중간지대는 다 아시아 계통만 모여 사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흑백을
이 좌우하는 게 사람의 피부층에 있는 멜라닌 색소 유전 인자가 좌우를 합니다. 세포가 멜라닌 색소라는 세포가 흑백을 좌우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그림 한번 떼어보세요. 멜라닌 색소 봅시다. 피부 표피층에 보면 여기 새까만 거 있죠. 새까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새까만 거 보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멜라닌 색소 세포입니다. 멜라닌 색소 세포인데 이게 이 피부층에 이게 새까만 게 많이 함유가 되어져서 이게 솟아 올라오는 사람은 피부색이 어떤 색깔을 띠겠어요? 까만색을 띱니다. 그럼 이 사람은 흑인이 되는 거예요. 백인들은 이 멜라닌 색소가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아주 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황인종은 멜라닌 색소가 백인보다는 많고 황인보다는 적어요. 그러면 이 멜라닌 색소가 이 많은 사람들은 따뜻한 지방으로 가서 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 안에 있는 이 새까만 이 멜라닌 색소가 결국 뭐냐면 선크림이라는 거예요. 선크림. 여러분 태양을 바로 쬐면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이잖아요. 선크림을 바르면 이 자외선을 분산시키고 이렇게 튕겨버립니다. 흑인들에게 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이 흑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멜라닌 색소가 선크림 역할을 해가지고 햇빛이 아무리 강하게 내리쬐어도 햇빛을 튕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가운 햇빛 속에서 흑인들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흑인들을 저 추운 극지방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극지방에는 햇빛이 약하잖아요. 자외선도 약하잖아요. 자외선이 약한데 그 오는 자외선마저도 다 튕겨버리고 없애버리면 이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우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안 들어오면 너무 안 들어오면 뭐가 생성이 안 되느냐 하면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 뭐가요? D. 이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몸속에 철분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칼슘, 철분의 칼슘. 칼슘을 생성하는데 생성시키는데 이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칼슘. 칼슘이 튼튼하면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지금 흑인들이 북극으로 가가지고 이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다 차단해버리면 태양이 세게 내리쬐면 차단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태양이 너무 얇게 이렇게 쬐이게 되면 이 흑인들은 뭐가 부족해집니까? 예? 비타민 D가 안 들어. 자외선을 쬐야. 이것은 비타민 D는 자외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자외선이 없으면 흑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그 무슨 병이 납니까? 골다공증. 그렇죠. 골다공증. 골다공증. 골다공증에도 걸리고 또 무슨 구루병. 뼈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 구루병. 구루병에 걸려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보면 구루병 환자들이 뼈가 구부러져 가지고 죽었던 그런 그 화석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부색에 따라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적도 그러니까 추운 극지방, 추운 극지방에는 주로 북극곰이나 뭐 펭귄이나 이런 거 살잖아요. 그것들은 야, 너 추우니까 그리 가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살 곳이 좋으니까 자기가 그곳으로 이사 가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남쪽 따뜻한 곳에는 사는 동물들이 또 틀려. 그 동물들이 어떻게 알고 갔을까? 모든 자연 만물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이 생태계에 따라서 저절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순발력들이 감각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도 찾아가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저기 가면 내가 죽겠다, 저기 가면 살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동물보다 천배 만배로 똑똑한 인간이 어떻게 모르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백인들은 조금 전에 했던 멜라닌 색소가 안 나와.
백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안 나기 때문에 햇빛을 얼굴에 쬐면 그 자외선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피부에.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야 뭐가 생성됩니까?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몸속에 칼슘이 생성되고 이렇게 해야 뼈가 튼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살겠다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이민을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너무 강하게 내리쬐니까 비타민 D는 엄청 생성이 되겠는데, 그죠? 너무 강하게 내리쬐니까 얼굴에 이게 멜라닌 색소 같은 선크림을 안 발랐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리쬐니까 얼굴에 화상을 입는 거예요. 피부암이 발생하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또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그 사람 눈이 파랗잖아요. 그죠? 파랗기 때문에 원래 이 선글라스라는 것이 황인이 맞는 게 아니고 백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백인들은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 저 햇빛을 못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햇빛이 적은 곳에 가 살아야 돼. 그래야 햇빛을 쳐다보고 살 수도 있고, 햇빛을 직사광선을 쬐도 피부병이 안 생기고 적당하게 자외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갔다가는 그때 당시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럽에 사는 흑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백인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한 비타민 D제도 먹기도 하고 선크림을 바르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선글라스 쓰기도 하고. 그리고 황인들은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저 북극 지방의 추운 지방에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에스키모족들. 에스키모족들은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색이 약간 검은 멜라닌 색소가 그래도 많죠. 많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차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거기에 있는 물고기에서 다 섭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짐승도 알아서 각 지역마다 추운 지역, 더운 지역에 살아야 될 짐승, 추운 지역에 살아야 될 짐승들 자기가 알아서 다 가는데, 사람도 추운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 더운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 이게 다 알고 그렇게 스스로 종족별로 찾아갔다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10장 5절에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는데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종족대로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들은, 종족이라는 건 자기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종족의식이 피부 색깔에 의해서 굉장히 이 종족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피부 색깔이 전부 다 흑인들은 우리가 같은 종족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했을 것이고 살아갈 방법이 우리가 더운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아프리카로 갔을 뿐이고, 또 흰색으로 태어난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운 지방에서 못 살아. 그렇게 해서 햇빛이 덜한 유럽 지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같은 종족으로 살은 것이고, 그 종족 중에서 또 나눠지죠. 그죠? 그 나라 중에 또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신할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로 황색 족속이었기 때문에 크게 유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황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니므롯, 그죠? 니므롯 같은 경우에는 황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버릴 때 언어를 혼동케 해가지고 땅으로 다 흩어버렸다요. 흩어버릴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동쪽으로 중국으로 우리 대한민국까지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자 그랬죠. 첫째, 왜 함이 아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함은 하나님이 이미 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함의 네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가나안이 함과 똑같이 닮았던 그런 부분이 뭔가 저주받을 짓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함에게 가야 될 저주가 이미 가나안에 갔다. 그 증거로서 가나안 땅에 이미 가보니까 동성애와 수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락되게 있더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함이 그냥 아버지의 하체를 그냥 구경만 하고 형에게 일러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땅으로 피부색에 의해서 야벳의 족속들은 다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피부색이 하얀색이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얀색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유전인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서 자기들이 살아야 될 곳이 기온이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과 살았고, 그 다음에 함의 족속들은 보니까 아기를 낳아 보니까 구스 족속들은 흑인이 나왔다. 흑인들이 많아지기 시작.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따뜻한 곳으로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유전인자에 의해서 결정돼서 남쪽으로 와서 그들이 살게 되었고, 우리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중간지대에, 우리 이 중간지대에 우리가 살게 됐다. 그래서 아담 안에는 이미 유전인자를 흑백, 황인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환경에 따라 이 피부색이 변하는 것은 절대 천년이 가도 안 변한다. 자식을 낳으면 안 변한다. 그래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인자가 노아 시대 이후에 드러나서 백인들은 위로, 황인종들은 중간지대로, 그 다음에 흑인들은 아래지역으로 갔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함의 족속들이 보면 이 나쁜 짓을, 성경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많이 하죠. 그죠? 니므롯. 이 니므롯이 나중에 바벨탑을 쌓고요. 이 함의 족속들을 통해서 블레셋이 나오고요. 가나안도 나오고요. 근데 이 셈의 족속 중에서 누구를 주목하라 그랬죠? 아르박삿. 5명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아르박삿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래서 결국 야벳은 장대이겠죠. 백인들은 장대해지지만 결국은 누구의 장막 안에 들어온다? 셈의 장막. 그러니까 셈의 장막이 들어온다.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장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늘 창세기 9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 오늘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자세한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